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자기의 야망일 때도 있고, 고난이 진짜 우리가 다 수긍할 만한 고난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 그 고난이 원인이 자기 욕망으로부터 인함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간에 상관없이 고난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확실히 경험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자신이 슬픔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야기, 또 고통을 충분히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던 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특별한 고백들을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백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3절에서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이죠. 수월은 어떤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 입구에 빠져서 이제 막 빠져 들어가려고 한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건져내셔서 내가 원래 무덤으로 묻혀서 가야 될,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주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혼자 아프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적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이 아픈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은 대적자들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분명히 1절에도 보면 내 원수가 나오는데 내 원수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기는 좀 질병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무엇인가 이제 유추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셨다, 고치셨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치료하셨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엇나간 거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웠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함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원수들, 상대방이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3절에서도 보면 내 영혼을 고치셨다, 내 영혼을 건지셨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뭔가 다윗이 뒤틀림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뒤틀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죽을 뻔하고 힘든 상황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그냥 추측해 보기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하고 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궁궐 위, 성벽 위로 데리고 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범하는 거죠. 다윗의 후궁들. 그만큼 압살롬이 악랄하게 다윗의 자리를 이제 밀어낸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으로 유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 상황 속에서 더 다윗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백성들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있다. 이것보다 웃음거리가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더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1절에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지 않을 수치가 있는데, 당해서는 안 될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준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준들은 뭐냐면 순전히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기준이 다 누구 기준입니까? 다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고통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느끼기에 고통이면 고통인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고통이 아닌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엇나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함, 이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야망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벗어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당하지 않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또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또 밝히긴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4절과 5절 보시면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놀랍게도 자신이 경험한 바를 1, 2, 3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신의 감사,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그 개인적인 경험을 모든 회중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근거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을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화시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개인적인 그 고백이 어떻게 회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시편의 성격을 살펴야 돼요. 시편은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들과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들을 고백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만남을 시편으로 성경으로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의 회중의 찬송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시편 전체는 공적인 시고 공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회중이 함께하는 찬송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등장한 시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또 호소나 또 구원받음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글들이 공적인 회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신자의, 한 성도의 개인의 고통과 아픔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거죠. 모든 신자들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해. 안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고통당하는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른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도 몰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고통을 끌어다가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성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 함께 찬양하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존재예요. 나만 더 특별하다든지 나만 더 유별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똑같은 방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똑같은 방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도 그 원인이 나의 죄에게 있는 것처럼 네가 당하는 고통도 그런 죄에 있지 않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고통과 또 우리의 그 힘겨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우리 교회 전체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당하고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정신 차리게 된 것, 이것도 모든 성도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일들을 보면서 저런 고통 중에서도 저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을 그 사람만 조심합니까? 아니요, 다 같이 조심해요.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어떤 부분에 아프면 다 같이 근심하고 다 같이 걱정해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 홀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그 증거로서 너희 지체 가운데 성도들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공적인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정향교회의 일원으로서 고통과 고난 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끄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하는 고통이 뭐냐? 그 당하는 고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봐야지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당함은 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회중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생기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이나 측은지심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심을 삼위 하나님은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정존도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한 청년들한테 가서 뭐 이야기합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서 언제 결혼하냐, 취업 어쩌냐 이렇게 한마디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친구들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줄 몰라요. 장년들이 그걸 모르고 볼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짐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병상련의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런 종류의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구할 때 거짓으로 꾸며가면서 속여가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냥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던질 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 육적인 우리의 방법으로 그를 도운다고 해서 도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노숙자들을 상대하면 노숙자들에게 돈 10,000원 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분에게 가서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그 사람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술 사 먹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식의 어떤 동정을 던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고통처럼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그 고통을 나눠야 됨을 분명히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데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띠고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당하는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인생의 고난을 두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녁에는 눈물로 잠이 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날 날이 분명히 있다. 그럴 때는 이 고통이 지나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이다. 더 큰 놀라운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 고통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통에 짓눌려 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신자도 세상의 고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남 탓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자의 마음 중심에 누가 서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 것이죠? 바르고 합당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한 방편이 고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 중에서도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지도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통당하면 어떻게 해서 고통만 벗어나 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태도가 있고 옳지 않은 태도가 있어서 이것을 고치려고 매 때리는데 매만 안 맞아보려고 머리를 쓰는 그런 자녀들, 머리 굴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매를 안 때립니까? 그럼 애기 망칩니다. 그런 자녀들은 더 때려야 돼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훈계하고 있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만 헤쳐나가고 뭔가 인생의 세상의 기준으로서 안정감만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거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기를 원하면 그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자 라고 5절까지 고백하고 6절과 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왜 고통당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그 원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 나갈 때에 자기 힘을 자기가 스스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앞으로도 잘 나갈 거야. 나는 문제없어. 거뜬해. 내가 가진 재산이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귀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걱정 없어. 이렇게 자만을 떨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7절에서는 내가 그렇게 형통한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산처럼 그렇게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 감추셨어요. 다윗에게 얼굴을 감추시니까 다윗이 더 근심과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분명하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살만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일시키고 이제 나라가 굳건해질 때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뭐합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들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걱정거리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케 하시는 것이 더 복이에요, 사실은. 제가 부목사 할 때도 힘들었으나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 부분이 더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고가 뻥뻥 터집니다.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다투고 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고 속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개척하면서 사람도 없고 힘들지만 도리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경제적인 부분들도 약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많이 보내지 않아서 약한 상태로 두셨으나 오히려 이 약함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근거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한 적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거두시고 나를 다윗처럼 강하게 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울 때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참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승승장구하는데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하지 않죠. 자기 자랑하느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매년을 섬겼고 자기가 직분자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이 그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뭔가 소망을 봐야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5분밖에 못해도 사람들하고 말하고는 5시간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시련과 인생의 고통을 더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놓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깨달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신 이렇게 전락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프고 괴로워 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자기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두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늘 살아왔음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을 그가 압니까 모릅니까? 안 거죠. 하나님은 더러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살피고 싶어서 예를 쓰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낯짝이 두껍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통당해보고 괴로움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심중을 그가 조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살도록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제한테는 고통이 되고 저한테는 족쇄가 될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고통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10절에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이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절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11절에 나의 슬픔이 번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지금은 내가 고통 중에 있으나 하나님은 내 고통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면하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통까지도 바꾸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함이나 자신이 소망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구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전히 슬픔과 괴로움과 곤란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 중에 있어도 버리시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를 다윗이 지금 완전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건강이 좋아지고 자신의 돈이 많아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 종교들이 믿는 거짓 신들을 향한 그런 태도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탐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자기가 떵떵거리며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의존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매를 때리시더라도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주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됩니까? 마귀의 사탄이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배회하고 있는 물어가려고 지키고 있는 그것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자신이 수월로 빠져들어서 이제 지옥에 내려갈 무덤에 묻힐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을 당했으나 시작할 때도 찬양이었고 끝날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다윈의 태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3년이 이제 지났어요. 이제 4년째 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서 괴로우실 거예요. 제가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도 쭉 해봐서 아는데 교회가 변화 없으면 성도들이 못 견뎌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 마음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숫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의 변화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직도 세상에서 돈이 많아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그러면 계속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고통 때문에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숫자 안 많아져도 괜찮아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늘 그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설교만 듣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 뭐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느껴지거든요. 안 듣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도 못 믿고 여전히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목회하고 있는 저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부터 계속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 진짜 마음이 깨끗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아주 얄팍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희덕거리고 조금만 하나님 화내시면 아주 코 쑥 빠져가지고 거의 끝난 것처럼 인생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고통과 고난 중에서 근심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돈 잘 버는 거, 세상에서 1등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주여 주여 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교회가 커진 줄 착각해서 우리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고 교만 덩어리로서 자기 뜻대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이 되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느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들에게 죽임당할 뻔했고 아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자랑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고백, 어떠한 슬픔과 곤란함에 있어도 내가 또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신뢰함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